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9면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이것은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씩 참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목적은 무엇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올무에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에 찬 악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악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감탄을 하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다시는 다른 질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는 것이 그들과 예수님과의 대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드린 말씀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 위에 있었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제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텍스트가 되고 동시에 오늘 주신 말씀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당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들을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과 모세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신학적 용어로 쓰면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위치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모세를 대하듯이 저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그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에 저들이 취해야 될 특별한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세를 여기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위치에 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자리는 너희들이 카리스마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어떤가 하면 본받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은 행하고 본받지는 말라. 참으로 유감입니다. 교육 중에 제일 효과적인 교육은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말만 가지고는 참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그의 감성, 그의 의지, 그의 생활,
그 운명 전체를 본받게 될 때 이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지식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 acceptance, pract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서 듣고 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acceptance요. 이건 생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죠. 그러나 이건 무비판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요. practice. 이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받으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칠 때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저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가 못 되니까 말만 듣고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참으로 유감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 온전한 교육이 못 됩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자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저들은 어떠냐? 지도자답지 못합니다. 첫째는 말만 행하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남에게 말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참 지도자가 아니죠. 참 지도자는 자기가 말도 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행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약을 만드는 회사에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내가 만든 약을 먹어야죠. 만일에 나는 안 먹고 이건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준다면 되겠습니까? 또 화장품을 만든다 하면 그걸 내가 써야죠.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화장품 쓰고 내가 만든 화장품을 남에게 팔고 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지도자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는 말은 그것은 확신이 있고 또 그 마음속에 확실한 의지가 있어서 또 그것이 옳게 생각이 돼서 나 먼저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가르치는 것은 참 지식이 될 수가 없죠. 또 설득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당시에 있던 바리새교인들은 말만 하는 겁니다. 말은 잘하고 행위는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 남에게만 맡기고 자기는 안 하는 겁니다. 나도 하면서 남 보고 너 하라고 해야겠는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하라고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지도자는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죠. 먹어야 되는 거라면 먼저 먹고 짐을 져야 한다면 내가 짐을 지고 가야 한다면 내가 먼저 가야죠. 그런데 나는 행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거운 짐, 이게 문제죠. 무거운 짐은 전부 남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만 합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옳으면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을 치고 앉았는데 점 치는 사람이 당신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점 치러 온 사람이 자꾸 점쟁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자꾸 물으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게 확실하면 내가 하지 당신 보고 하라고 하겠어? 그러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면 복받고 부자 된다면 제가 하지 남 주겠습니까? 요새도 우리가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무슨 투자 권유에 대한 것이죠. 증권에 대한 투자하십시오 하는, 심지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증권 전문가요. 뭐 확실하고 뭐 거기다 맡기면 틀림없다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렇게 확실하면 제가 돈 벌지 남 돈 벌어 주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은 정말로 내가 먼저 져야 되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남에게만 치웁니다. 이런 지도자, 이건 참 지도자가 못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저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게 위선자죠. 어쨌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런 명예라고 하는 대가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자회견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PR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좀 지나칩니다. 광고가 지나칩니다. 오늘 이 옛날 바리새교인들도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인기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르치고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실을 잃어버리고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 커지면 사람 앞에 있다는 의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정체 의식이 확실해지는 순간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든 말든 어떻게 이해하든 비판하든 칭찬하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변명하려고 들지도 말고요. 변명하려고 하면 점점 일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저들은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랍비여 선생이여 하고 칭찬받는 것을 존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주 미묘한 것입니다. 수고해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기 위해서 수고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선한 일 해서 복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 같으나 복받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면 벌써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사람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칭찬도 될 수 있고 복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나대로의 진실을 찾아가야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 내가 먼저 행하라. 내가 먼저 무거운 짐을 져라.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져야겠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위선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아주 이걸 극단적으로 차단해서 말씀하십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님이여 하는 말을 받지 마라. 내 마음속에 그런 거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하면 굉장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으려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대로 편안한 것입니다. 그게 아주 자유로운 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남은 존경할 수 있겠지만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은 지워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랍비는 진짜 선생님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교인이 머리가 좀 정상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이 양반이 성경을 읽다가요. 여기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가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겠는데 참 큰일입디다.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죠, 그럼. 이게 문제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왜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되 이거는 임시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아버지를 인정하라 그 뜻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잠깐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분이다. 참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다. 내 운명을 책임질 수가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중심에서 생각할 때 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 사랑 속에는 공의로운 사랑이 있고 진노적 사랑이 있다. 부성이란 바로 이 진노적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참 아버지이고 오늘 여기에 있는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가와 도요히코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는 고베 시장의 아들인데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서자라고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를 낳아가지고 서자로 한평생 구박받으며 살게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항상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베시장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을 늘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아버지가 있죠. 그러나 임시 내 아버지일 뿐이요.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아버지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지도자는 참 책임이 큽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면 나라가 복을 받고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온 백성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큰 복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복입니다. 선생도 잘 만나야 되고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 사실은 아버지도 잘 만나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거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존경은 거절해야겠죠. 사양해야겠지요. 그런 거로 여기 주신 말씀 지도자란 위치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 거로 나 먼저 봉사하고 나 먼저 희생하고 나 먼저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지도자도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